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8월 24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워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보다 앞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싸워주심으로 승리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3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고통을 호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38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 왕권에 대한 은혜가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다윗 왕가의 위기가 닥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들에게 노하사 물리치셨다라고 합니다. 39절을 보면 그의 왕관을 땅에 내팽개치심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0절도 보니까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성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또 41절도 보니까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2절도 보면 그의 대적들이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43절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반면에 그의 칼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4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왕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위를 땅에 던져버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45절도 보니까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빨리 쇠퇴하였고 부끄러움으로 덮어버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인은 국가적인 이런 환란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언약하신 대로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큰 감사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릴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주님께 솔직히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동안 감사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은혜들도 잊어버릴 정도로 큰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고통을 호소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절박함과 간절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고난의 시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어서 절망적인 마음이 생긴 겁니다. 48절을 보니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냐고 자기의 영혼을 스오리 권세에서 건지리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47절도 보면 나이대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합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죽을 것 같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루 지속되는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절박함과 간절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긍휼의 은총을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49절을 보니까 시인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합니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50절, 5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침략을 당하고 이웃들의 비방거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기도 응답은 되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상황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실 것을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히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기뻐할 때나 고통당할 때나 언제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주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기도가 내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절망과 슬픔의 무게를 넉넉하게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긍휼의 은총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분에 있는 이시온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